생명의 삶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욥기 개관 세미나 강의를 맡게 된 하경택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욥기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욥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욥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상당히 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욥기 1, 2장과 42장 말고도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욥기를 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욥기를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막과 그리고 중간에 있는 논쟁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종장입니다. 서막은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고 종장은 42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하면서도 동시에 내용상뿐만 아니라 문체상의 구분도 가능합니다. 서막과 종장은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논쟁은 시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서막과 종장을 틀 이야기다. 액자와 같이, 여러분들 과거에 액자 소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액자와 같이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틀을 형성하고 있는 이야기이고 그 안에 이제 논쟁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논쟁 부분은 주로 시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욥시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막과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틀 이야기와 그 안에 있는 욥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욥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쟁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논쟁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친구와의 대화가 3장부터 31장에 있고 그 다음에 엘리후의 발언이 32장부터 37장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발언과 욥의 대답이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매우 구조적으로 잘 파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떤 구성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친구와의 대화를 보면 3장부터 31장인데요. 3장이 욥의 모두 발언이고 그리고 29장부터 31장이 욥의 마지막 발언으로 분류되는 내용이고 그 사이에 3차에 걸친 대화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이 세 친구들과 번갈아 가면서 대화가 나타나는 것이 세 친구와의 대화인데요. 1차와 2차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차례대로 잘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차에 가보면 엘리바스 다음에 욥, 그 다음에 빌닷 다음에 욥, 25장 짤막하게 빌닷이 나오고 욥,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되는 소발의 발언이 안 나타납니다. 이거 좀 구성상으로 뭔가 틀이 깨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것이 욥기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손상되거나 어그러진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러한 어떤 규칙에 어긋나는 현상조차도 어떤 욥기의 고도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구성 요소다라고 보고요. 엘리후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도 세 친구에 대한 소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발언 속에서 세 친구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개도 되어 있지 않고 또 평가도 나타나지 않는 엘리후 발언이 32장부터 37장까지 있기 때문에 과연 엘리후의 발언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엘리후의 발언은 본래는 없었지만 나중에 이렇게 삽입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도 어떤 욥기를 구성하는데 의미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그렇게 잘 짜여진 구조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를 통해서 독특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구성들을 잘 살펴서 욥기 전체의 메시지를 살피는 것이 욥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살필 때 욥기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욥기의 구조를 나름대로 이해하시고 이런 복합적인 구성 속에서도 우리가 욥기가 말하고 있는 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더 면밀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의 구성을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욥기를 읽어간다면 욥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욥기의 신학적 주제들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질문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의 질문 가운데는 욥의 신앙,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고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욥은 자신의 신앙을 버릴 것이다 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에게 과연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질문과 또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나와 있죠. 2절 3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가장 큰 자다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1절과 2, 3절의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10명의 자녀가 있고 많은 소유물을 가진 복을 누린 욥의 삶이 1절에 설명된 욥의 경건한 삶의 결과인지 아니면 반대인지,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이런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둘 사이의 관계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욥기가 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사탄이 질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복이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복을 주시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과 신앙과의 관계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욥은 이런 시험 가운데 자녀가 다 사라지고 소유물이 다 사라졌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소유물이 있고 없고 자녀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차원 더 높아진 두 번째 시험 이후에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의 아내가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아내의 말이 소개되어 있죠.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신앙의 결과인가 아니면 신앙의 이유인가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복과 신앙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복을 위한 신앙인지, 복 주시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인지.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상이 없어도, 복이 없어도, 내가 기대했던 바가 사라졌을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욥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내용 있는, 의미 있는 주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유 없는 고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언뜻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친구들의 발언의 핵심에는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친구들의 주장을 살펴볼 수 있는 본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4장 7절을 읽어보면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런 엘리바스의 질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직한 자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는 것인데요. 고난에는 멸망하는 것에는, 실패한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8장 3절 말씀입니다. 빌닷의 말인데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정의를, 공의를 결코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 자체만 보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신다든지 정의를 굽게 하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한 말이고 옳은 말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가질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할 때 그러한 말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들은 다 도외시해야 되고 외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친구들의 주장에 맞서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했고 하나님이 까닭없이 자신을 쓰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욥의 말 가운데 까닭없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9장 17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이 까닭없이란 말이 희남이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지금 아까 사탄의 말에 등장했죠. 역시 다 까닭없이 나를 치신다는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근거 없이라는 거죠. 이거 친구들의 말과 아주 대척점에 서 있는 말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과연 이유 없는 고난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욥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3절, 두 번째 시험을 하실 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1장 1절에 나와 있는 욥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반복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에 다시 까닭없이란 말이 나옵니다. 욥에 대한 시험, 욥을 치신 것이 까닭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욥이 당한 고난은 까닭 없이 당한 고난이구나. 근거 없이 당한 고난이구나.
욥이 당할 만한 어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당한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위 화복 관계의 일치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고난은 행위 화복 관계의 단선적인 일치성만을 고집할 때는 수용할 수 없는 사건이다, 사례다라는 것이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구나. 물론 이유나 까닭이라는 말을 어떤 목적이나 의미로 생각하면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이유나 까닭은 그에 상하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지. 오늘날 우리 개인이 당하는 고난, 또 내 이웃이 당하는 고난, 우리 사회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과거에 이래서 잘못했지, 이런 잘못이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해야지, 고쳐야지. 그래서 이런 고난을 이기고 또 새로운 회복일로 가야지. 이런 태도는 매우 의미 있는 태도입니다.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원인이다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은 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지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까닭 없이 까닭 있게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고난의 현실을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유가 없어도, 근거가 없어도, 또는 까닭이 없어도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그러한 고난의 가능성을 이해할 때 보다 폭넓은, 보다 신비롭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인정하는 신앙인의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과 또 이웃에 대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탄식은 고난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 방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틀 이야기와 욥 시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욥 시문에 등장하는 욥 발언의 대부분은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탄식이라는 용어는 시편을 해석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 탄식이 뭐냐에 대한 답변을 클라우스 베스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탄식은 고난에 대한 반응이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탄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많은 탄식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탄식을 말할 때는 정죄된 표현이나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의 말인데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에 경솔하였구나. 경솔했다는 말. 어떤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정제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거칠었다는 거죠. 탄식의 말에 그렇습니다. 거칠 수 있고요. 경솔할 수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 읽어보면 다시 욥의 말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게 탄식이에요. 자신의 고통을 괴로움을 토로하고 호소하는 것이 탄식이죠. 자, 이러한 탄식의 언어를 친구들은 교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로 판단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탄식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탄식의 언어는 탄식의 언어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욥의 탄식에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탄식한 이유에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왜 이런가라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아까 주심자도 야훼시요 취하심자도 야훼라는 말,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 이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욥의 인식이 담겨져 있는 말이고요. 2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도 욥기의 유명한 탄식이 들어있는 본문이죠.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황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16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지금 나의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고백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의 인식은 어떤 태도로 갈 수 있냐면,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인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상황의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 안에 나타난 욥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자신의 확신대로 행동하는 것이 욥입니다. 욥 탄식의 결과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결국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서 친구들의 말보다 더 옳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궁극적으로는 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의 언어만, 또 찬양의 언어만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탄식의 언어도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을 화선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이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진솔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 방식으로서의 탄식,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그것을 허용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허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탄식이 없는 찬양, 탄식이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진정한 기쁨이 있고 언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까? 정말 괴로운 상황을 거친 다음에 그때 내뱉는 이 감사와 찬양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탄식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언어, 욥이 보여줬던 이 탄식의 언어, 탄식의 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히려 탄식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공감과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역할을 보면 그것은 마치 목회자나 상담가와 같은 역할입니다. 실제로 욥의 친구들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친구들이 왔던 이유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힘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욥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출발점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논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위로의 역할을 망각하고 이제 싸우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규범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표방합니다. 지혜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을 다 알고 있는 듯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진단도 잘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에요. 그 가운데 행위화복 관계의 일치성에 대한 확신이 모든 현상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해결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욥의 친구들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해, 지식, 지혜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어떤 교리, 아무리 좋은 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그마화되고 굳어지고 화석화되고 그리고 이데올로기화 될 때,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그래서 결국 욥과 친구들의 평가를 볼 때 욥이 더 옳게 말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담자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에 함께하고 그의 고통을 덜어줄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말이 없어요. 오로지 욥에게 하나님에 관해서만 말했을 뿐이에요. 친구들에게 부족한 것이 그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님께 말하는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욥과 함께 욥의 고통을 위해서, 욥의 고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로자로서 또는 상담가로서, 목회자로서 고난당하는 자의 고통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위로의 모습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공감과 위로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의 고통에 먼저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고통도 덜어지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 이해를 초월하여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욥기의 결말부로 가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이 두 번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8장 이후의 내용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발언의 의미는 욥과 친구들의 시각을 모두 교정시켜주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먼저 욥에 대해서는 욥의 자기 중심적인 또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바로잡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친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말할 때에 투명하게 드러나는 설명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설명해 드리면, 먼저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발언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동물에 관한 언급입니다. 첫 번째 발언에서는 5쌍의 동물, 10가지 동물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발언에서는 한 쌍의 동물, 2가지 동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 38장 39절 이하에 보면 사자와 까마귀, 산염소와 암사슴, 그리고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말, 그리고 매와 독수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10가지 동물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것은 인간과 친화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 야생동물로서 각자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동물들을 설명하면서 이 동물들도 본인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아끼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혐오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까마귀 하면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뭐 타조도 마찬가지고, 뭐 산염소 이런 것들은 어떤 인간의 생활 영역과 다른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야생 동물이죠. 친화 관계에 있지 않고 혐오스럽게 보이는 동물들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돌봄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평가하는 욥에 대한 시각 교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현실을 통해서 부당한 고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태도죠.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온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고 이 모든 세계가 악인의 손에 넘겨져 있다라고 평가하는, 자신을 기준으로 이 모든 세계를 평가하는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교정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가운데는 너 욥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과 친화 관계에 있지 않은 이해관계가 없는 동물들도 수많이 있는데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조화로운 세계, 그리고 아름다운 세계, 다채로운 세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욥의 시각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발언에 나타난 베헤못과 리워에다는 과거에는 이제 하마와 악어로 번역됐던 말이죠. 왜 과거에는 하마로 번역했던 것을 베헤못이라고 말하고 있고 악어라고 번역했던 것을 리워에단이라고 번역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발언을 보면 이것이 하마인 것 같으면서도 하마가 아닌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코끼리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코뿔소다 얘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베헤못의 설명에 들어있고요. 악어에 대한 것도 이게 용인지 아니면 뱀인지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리워에단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동물로 환원할 수 없는 내용이 이 베헤못과 리워에단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오늘날 번역자들이 이제 그것을 그냥 베헤못과 리워에단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이것은 베헤못과 리워에단이 실제적인 동물만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 더 나아가서는 신화적인 의미를 가지는 동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베헤못과 리워에단은 혼돈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는 이런 혼돈의 요소, 악의 요소도 여전히 남아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을 인간이 다 감당하기는 힘듭니다. 베헤못과 리워에단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잡아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 발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 세계가 조화로운 세계, 아주 질서도 정연한 세계라고 생각하고 욥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가운데 욥의 상황을 설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의 상황도 이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 잘못은 욥에게 있다라고 하는 정죄로 가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발언을 통해서 그러한 요소, 하나님의 어떤 질서 다스림 속에 있지만 혼돈의 요소로 작용하는, 악의 요소로 작용하는 요소도 이 세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친구들이 말했던 그런 조화로운 완벽한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만드는 발언이 바로 하나님의 발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발언은 욥과 친구들의 시각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창조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인간의 요구와 필요를 뛰어넘는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돌보심이 있고 인간 세계의 적대적이며 파괴적인 존재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 이해를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안에 있는 세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섣불리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면 굉장히 오해받을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아우슈비츠의 그 참혹한 참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은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한 징벌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신학자들조차도 교회에서도 히틀러를 합리화시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한 유대인들이 당한 죄에 대한 대가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쉽게 어떤 특정한 인식을 가지고 평가하면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 정당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쉽게 설명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는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쓰나미도 있고 지진도 있고 가뭄도 있고 화재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어난 많은 생명들의 희생이 그 사람들에 대한 징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대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쓰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게 쉽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지의 세계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욥기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신구들이고요. 그것이 당시에 있었던 어떤 전통과 그리고 어떤 지혜의 모습이었죠. 그것에 대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알아보자,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자라는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선택을 유보하고 판단을 유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를 찾아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 이해를 초월하여 섭리하신다는 사실은 바로 그러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를 배우게 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께 향하는 탄식과 질문은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발언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특별히 38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절이지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38장까지는 천성과 지상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서막에 보면 천상의 장면과 지상의 장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상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서로 연결되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8장은 바로 그러한 이 단절된 두 세계를 이어줍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셔요. 사막에서는 하나님이 욥에 관해서 말했을 뿐이에요. 욥에 대해서 들었느냐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욥에게 직접 말씀하신 장면은 안 나오는데 38장은 그 단절된 두 사이의 간격을 뚫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발언은 욥의 탄식과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 시문이 시작되는 3장부터 욥은 말을 하면서 탄식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게 되는데요. 욥의 탄식에 대해서 친구들이 먼저 대응하지만 결국 그 대화는 실패로 끝납니다. 대화 가운데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의 바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대면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대면하지만 그들 속에서는 실제적인 응답을,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장 2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게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을 원하는 것이 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하나님과의 질문과 응답의 관계, 사귐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욥이 바랐던 그런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변론하고 싶어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장 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의 소원은 하나님과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23장 3절로 7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면이 욥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31장에 가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리라는 그런 도전 발언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욥의 시각을 교정시키기도 하지만 욥의 탄식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시며 그에게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발언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라는 비판이 욥에 대한 긍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발언이 욥에 대한 강한 질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욥의 말에 대한, 욥의 탄식에 대한 강한 긍정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탄식한 것 정말 내가 이해한다. 네 편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넓은 세계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창조세계 속에서 베헤못과 리워에단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은 지금 행위회복관계의 일시성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현상들이 우리 세계 안에, 네 경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욥의 탄식에 대한 긍정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이 저는 욥기 19장 25절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알기에는, 나는 안다. I know that my Redeemer is alive. 내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안다. 여기서 리디머가 누굴까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까지 가면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욥기의 맥락에서는 예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속자, 구속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나의 대속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땅에 서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마침내 나타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건 번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본문은 밑바사르라는 말은 out of the flesh, 육체로부터 라는 번역이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이라는 히브리어 전치사는 뭐뭐로부터 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육체로부터, 육체의 몸을 입고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육체 밖에서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과연 육체로부터냐 육체 밖에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것이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in flesh, 또 out of flesh라는 번역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육체 밖에서라기보다는 육체로부터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욥기 맥락에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육체 밖에서라고 하면 이제 욥이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자기 육체가 문드러지는, 썩어지는, 없어지는 것과 같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고난도 욥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욥의 신앙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마침내 나타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고통을 이겨냈던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질문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탄식과 질문이 마침내 응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욥의 근처에도 갖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욥보다 더 훨씬 더 극악한 고난의 현실이 있을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욥이 가졌던 신앙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침내 나를 위해서 서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의 탄식과 질문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뛰어넘는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욥기, 쉽게 한두 마디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깊이 있는 욥기의 세계를 충분히 경험함으로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